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43장, 44장 세 장에 걸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7년 풍년이 끝나고 대기근 흉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에만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인근에 있었던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2장에 보면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잘 안 나옵니다. 이삭의 인생이 끝나도 그 다음에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37장에서 거의 끝났거든요. 그리고 38장에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39장부터 계속 이제 주인공이 요셉으로 바뀌었는데 42장 지나서 한 22년 정도 흐른 겁니다. 다시 야곱이 등장하게 돼요. 왜 다시 등장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직 야곱에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남은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야곱의 마지막 역할이 남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저 애굽으로 곡식 좀 사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3,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아들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보내지 않았다고요? 왜 베냐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사라져 버렸죠. 요셉을 끔찍히 생각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낙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끼고 도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따져보면요, 이 당시에 베냐민 나이가 최소 30대 초중반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애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해서 다 큰 이미 어른인데, 그런데 야곱이 그 베냐민을 또 꽉 움켜잡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야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전에 야복강에서 변화를 받았지만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기 쉽지 않죠. 야곱의 이름이 붙잡는 자인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붙잡으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가 형과 갈등이 많았고요. 라헬을 붙잡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라헬은 죽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붙잡고 살다가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요셉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지금 나이 130이 된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또 미련을 못 버려서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막 울어서 가보니까 그 비싼 그 청자 있죠. 거기에 손이 들어갔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아무리 해도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깨야지요. 그래서 비싼 그 자기를 깼는데 이 아이가 주먹을 쥐고 있더래요. 그리고 손을 펴보니까 동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동전이 떨어져서 짚고 주먹을 쥐니까 필 때는 들어갔다가 쥐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싼 자기를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지요. 이 쥐지 말아야 될 것, 놔야 빠지고 사는데 우리의 인생에 쥐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왜 고난이 많냐면 계속 쥔 것을 놓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것도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 그 양식 파는 일을 주관하는 그 주인으로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참 역사적인 만남이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형들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국, 그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실권자, 또 양식의 그 곡간 열쇠를 갖고 있는 그 엄청나게 높은 바로 그분이 자신이 22년 전에 팔아버린 동생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아마 한 명이면 못 알아봤을 텐데 10명이 딱 오니까 그냥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막 그냥 헉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덮여질 뿐 그 응어리가 남아있다고. 그 22년 전에 그 사건이 막 밀려오면서 아마 막 가슴이 찌르듯이 그 아픔이 막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갑자기 꿈이 생각난 거예요. 형들이 지금 10명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인지 모르고. 근데 그 순간에 22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때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었구나. 내 인생에 겪었던,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괴로움과 고통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비로소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오늘 요셉처럼 또 욥처럼 좋지 않은 일도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직 안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거는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나라 가서야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그 큰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됐지?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문들이 풀리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남편과 함께 브라질 빈민 선교하는 클라라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져 버렸대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브라질이 치안이 좀 안 좋잖아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했습니다. 상파울로 주변 시체 보관소를 다녔대요. 그래도 없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 수소문한 상파울로 벗어난 인근 외곽 어느 시신 보관소에서 동양인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남편이 거기에 시체로 누워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번개 납치가 있대요.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차가 와서 갑자기 납치해서요, 홀랑 벗기고 그 다음에 카드에 모든 돈 다 빼가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죽이진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납치범이 본인들이 빈민 선교하는 그 빈민촌 마약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보니까 이게 서로 면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살려두었다가 두목한테 본인이 해코지 당할까 봐 거기서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여자 선교사님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스럽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남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범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했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범인이 잡혔대요. 그런데 잡히는 그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냐?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우리 감사합시다. 뭘 감사하니? 어떤 아빠는 그냥 그 아기가 갓난아기 때 그렇게 먼저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다 클 때까지 우리를 키워주셨고 또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다 준비를 해 두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감사하자.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있었대요. 주님, 그래도 왜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셨나요? 다른 식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남편을 데려가셨나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남편이 15년 전에 실은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그때 어떤 사연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내가 15년이라고 하는 말미를 주어서 너랑 너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남편이 그렇게 다 키워줄 때까지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원래는 먼저 갔어야 될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또 그것도 수긍이 됐더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한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왜 살해당해야 하냐고. 내가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선교하다가 강도에게 붙잡혀 살해당했다. 이게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또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와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당한 거죠. 매 맞고 테러 당하신 거죠. 그때야 비로소 마음속에 주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야 네가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빈민촌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3번이나 폐혈증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지나고
마지막에 빈민촌 들어가서 거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비로소 용서가 일어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분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이해 못할 일들, 이해 못할 부족함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욥이 왜 나중에 책망을 들었냐면 나중에 회복되긴 될 건데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으로도 이끄시지만 때로는 광야로도 이끄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길이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을 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갑자기 막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왜 이러는 것이죠? 이 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인간이니까 뭐 그런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형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너희들 정탐꾼이지 했더니 형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정탐꾼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12명인데 하나이는 지금 아빠가 끼고 있고 또 하나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라진 그 요셉이 앞에 딱 있는데 못 알아보고 그 하나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절대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명백한 우리 신원 조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중요한 시험 문제집 하나를 내밉니다. 이게 기가 막힌 문제집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쉬운 문제 같기도 해요. 양식 가져가려면 누구 데려오라고요? 막둥이 데려와라. 네 집에 아버지가 끼고 있다고 하는 막둥이 데려와라. 막둥이만 데려오면 너희의 혐의는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고 양식을 마음껏 주겠다. 그런데 막내를 안 데려오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에요? 뭐 막내 데려오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집을 받았을 때 형들의 머리는 띵 했을 겁니다. 막내 데려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절대 안 쉬워요. 왜요? 아버지를 알거든요. 이 아버지의 이 소나기에 이 야곱, 아기 때부터 붙잡는 그 소나기에 지금 베냐민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 이거 안 놔요. 아버지에게 생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 가정에게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아버지 손 띄게 해라. 이거 형제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고난이도의 문제.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를 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요셉이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지금 결론부거든요. 이 야곱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잖아요. 이 결론부에 왜 야곱의 가정에 쉬우면서도 절대 쉽지 않은 왜 이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시게 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면 창세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레를 불러서 사라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고집스럽고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그들을 이 창세기는 성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손길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로 성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해서 부르실 거라고 하면 굳이 교회 만드시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꼭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그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자녀들 얼마나 펄펄하게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그 동생이 조금 아버지한테 사람 맞는다고 그 동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스라엘 되기 부끄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 12지파 되기가 부끄러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그리고 12대문이 12제자 이름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12지파는 기초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으로 창세기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답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은 요셉은 사라졌지만 큰 환난은 없었거든요. 잘 산다고 단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자녀 그럭저럭 잘 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끝난 겁니까?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의 백성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통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을 놓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막내를 데려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질문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됐습니다. 16절 시작. (20절까지요) 자, 20절만 읽으면 됐는데 더 읽으셨네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뭐를 증명하라고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계속 반복합니다. 막내를 데려옴으로써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가 진실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진실함이 증명이 되면 너희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 신앙이 진짜인지 보고 싶다. 진짜인지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증명, 도대체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게 그 진실한 신앙의 증명에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앞으로 42장 후반, 43장, 44장에 쭉 나오는 창세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장면이에요. 자, 제가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루벤이 무슨 얘기를 하지만 지나가고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피하여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이 38절 말씀은 야곱이 거의 막 우는 거예요. 못 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새끼들 다 죽이는구나. 요셉도 죽이고 시므온도 거기에 놓고 오더니 이제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냐? 내가 다른 애는 놔도 내가 베냐민은 못 놔. 그 야곱의 이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만큼 지금 야곱이 꽉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놔야 합니다. 야곱이 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붙잡으면은 잃고요, 놔야 얻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고요,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인간적인 것을 꽉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을 놔라, 그 말이에요. 애굽은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게 애굽입니다. 거기에 강한 힘이 있고 거기에 나의 양식이 있고, 이게 애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언제나 어려우면 애굽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놓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붙잡는 것을 놓아야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요, 자식 새끼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내 알량한 자존심 붙잡고 있고, 내 자아 붙잡고 있고, 내 그 물질 붙잡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 놔라. 그거 놔야 네가 산다. 근데 그거 못 내놓고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이스라엘이 못 되고 그냥 그 시험 당하면서 계속 야곱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베냐민 못 보내서 결국 형제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니까 다시 이제 음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3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죽겠으니까 양식 사오라고 하지요. 자, 이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금 후반부에 야곱, 요셉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누군지 아시겠죠? 유다입니다. 유다는 38장에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회개했고요.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이 38장이 끝나고 39장
그 연대기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38장의 긴 시간에 뭐 자기 자식을 낳고 키워서 결혼시키고 또 죽고 이 과정을 보면 한 20년 좋게 지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그 38장에 회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자, 양식을 사오라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놔야 합니다. 놔야 삽니다. 아버지한테 베냐민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총리가 말했는데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 놓지 않으면 절대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야곱이 도대체 왜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7절 유다가 아니 아버지, 그 사람이 그냥 물어봐서 대답한 것뿐이고 베냐민 데려오러 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막 이 언쟁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로 넘어가셔서 제가 8절 읽을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베냐민을 놓으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담보가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만약에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집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명을 내 손에서 찾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목숨과 맞바꾸겠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겠다. 비장한 각오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 유다가 그 다말 사건 이후에 정말 회개한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까 루벤은 뭐 자식 주겠다고 해요. 자식 주면 안 되죠. 자기가 죽어야지. 근데 지금 유다는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결연한 태도에 야곱의 그 움켜졌던 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베냐민을 붙잡지 못하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읽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의 놓는 손길이 느껴집니까? 내가 베냐민을 잃어도 하나님이 잃게 하시면 그래, 내가 잃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바쳐라. 지금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리아 산의 재현이라고 멋진 이름을 만들었다가 그 이름이 좀 제목이 이해 못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바꿨는데, 이게 모리아 산 죽음의 지금 재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실 때 반드시 통과하는 게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놓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흔드실까요? 놓으라고. 네가 놔야 산다. 네 가족이 산다. 너 자신이 죽어야 산다. 그게 자식일지라도,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일지라도 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의 독자가 있었거든요. 한 아이를 의자에 묶더니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얘야, 엄마가 너를 주님께 맡긴다. 너를 사랑해. 막 울면서.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그러면서 꿈을 깨서 내가 아이를 놔야 되는구나.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그냥 야곱처럼 붙잡았나 봐요. 내가 아이를 놔야 되는구나.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도 놓고 아이도 놓고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놔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44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자, 이제 놓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 그 총리 앞에 왔어요. 그리고 즐겁게 이제 식사도 하고, 진실성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아직 드러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베냐민도 있고 양식도 산더미처럼 쌓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막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계략을 꾸몄죠. 은잔을 요셉의 곡식자루 안에다가 딱 쑤셔놓고 갑자기 사람을 급파시킨 겁니다. 여기 도둑놈 나와라, 도둑놈. 우리 주인의 은잔을 누가 훔쳤느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음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죠. 자, 그게 44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담한 심정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째 이런 일이라는 진짜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또 베냐민에게서 나올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참담한 심정으로 베냐민과 간 게 아니라 11명이 고개 푹 숙이고 그 요셉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넌지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얘 내 종이다.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얘만 종이다. 자, 그때 유다가 나와서 정말 절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자, 이 이야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성경을 그냥 자체로 읽는 게 은혜가 되리라 싶으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지금 유다가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 미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네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려면 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유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담보하겠다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말대로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 아이는 살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45장에 방성대곡을 하면서 정체를 바뀝니다.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무슨 말입니까? 형들의 진정성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 자아 때문에. 진정한 진정성.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너 베냐민 놔라. 그것 때문에 네 가정이 네가 붙잡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놔야 이스라엘이다. 그 형제들에게도 너희가 자아가 붙잡는 것, 이거 놓고 정말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진정한 내가 원하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창세기의 클라이막스, 모리아 산의 재현, 야곱도 놓고 죽고 유다도 참 유다답지요. 예수님의 조상답지요. 결국 자신이 죽고 그리고 이 가정은 비로소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힘드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부대끼세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야곱, 그 11아들의 그 자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혹시 시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누가 유다가 되겠느냐? 누가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살 길이고 그게 이 교회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와 함께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수십 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가 주님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야곱의 소나기, 이 11 형제들의 이 자아. 지난 한 주 제가 경건 노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날 죽으라, 수요일 날 주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제 마음 안에 막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죽어라, 주의 마음을 주소서. 목이 요즘 회복이 잘 안 돼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목을 안 쓸 수가 없지요. 다음 주에도 이제 집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주님, 목이 다 망가져도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
정말 혹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대결절이 심해져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을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 결국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가 죽었냐고요? 아직 저는 한참 못 결단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저는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정말로 결론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3년 됐습니다. 이제 정말 만 3년 됐어요. 다음 주면 새돌이에요. 만 새돌이에요. 주님께서 참 은혜롭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앞으로 가는 과정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중직들이 죽어야 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 십자가 붙잡고 많은 질문지가 문제집이 오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 그것만 우리가 통과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후에 나오는 게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내 믿음을 밀어넣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질문지가 올 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정말 십자가를 붙잡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유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들이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게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유다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집 앞에
죽음의 답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살려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그 진리를 본론으로 삼아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갈등, 모든 눈물, 모든 아픔들 죽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 12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시험지 놓을 것을 놓고 죽을 것을 죽으라고 주님 이 과정을 통과시키셨습니다. 동일한 문제집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님 유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놓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하나님 거루터기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그러한 십자가를 붙잡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저들의 모든 가정, 직장, 삶의 영역을 주께서 통치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들의 인생에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십자가를 통각해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